세상적인 방법으로 가버려요. 세상적인 방법. 그러니까 가면 자꾸 뭐를 보느냐 하면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잘 되면 돼. 내 눈에 보이는 것만. 그래서 내 몸이 안 아프면 되고 내 자녀가 세상적인 방법 속에서 잘 되면 되고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되고 그것이 뭐가 돼야 돼요? 그것은 부차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순위는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을 이룸으로 인하여서 그 다음에 우리의 모양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에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그 길을 따라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펼쳐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세워져 가야 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원에서 있는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목회라고 해요. 이 목회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에요. 가르치는 자는 스승이에요. 이것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예요. 가르치는 것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예요. 그러면 선생과 제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하관계예요. 여러분들은 절대 우리는 오직 여러분들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성령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배우는 것은 여러분이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왜? 직접 배웠으니까. 그죠? 예수님이 직접 저를 가르쳤어요. 그럼 저는 그것만 하면은 그것만 전하고 그것만 따라가면 그게 뭐가 돼요? 제자가 되겠지. 제자가.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에서 제자가 되는데 저와 여러분 관계는 지금은 강의라고 교수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저가 제자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 누구 걸 알려줘야 돼요? 그렇지, 하나님 걸. 그러니까 하나님 걸 알려줄 때는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쓰느냐, 우리는 설교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설교는 내가 내 주관, 내 의견, 내 것이 들어갈 수 있어요. 설교는. 근데 우리는 선포해요. 내 것이 아니라 나에게 준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그냥 뭐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기는 인도자예요.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성장하면 여러분들이 더 성장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 예수님처럼 중보자가 될 수 있어요. 중간에서 중보자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존에서 이야기하는 중보 말고 진짜 중보자는 예수님처럼 중보자가 될 수 있어요. 그 중보자는 엄청난 역할을 해야 돼요. 그 역할을 뭐까지 할 수 있느냐 하면 제사해주는 역할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상대의 죄를 제거시켜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우리 한번 어째 또 제가 하니까 요한복음 20장인가요? 또 성경에 없는 이야기 하면 또 우리 2단, 3단 뭐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니까 성경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자 22절 23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너희가 누구의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말했어요. 야, 너희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면 이거 믿어요? 이거 믿어야 돼요. 너희들이 그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 죄를 놔두면 놔둘 것이라. 그러니까 잘못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것을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증명해 주지 않으면 자꾸 어떤 소리 한단 말이에요. 왜? 자기의 주관, 자기 것을 아는 만큼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정말 잘못된 부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 뭐요? 너 성령 받으라. 그러면 너희 죄를 너희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죄가 그냥 놔두면 놔둔다고 했어요. 이제 이 의미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깊이 들어가야 되죠. 들어갈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라는 것이 뭐냐 하면 자꾸 우리가 엉뚱한 데로 가니까 그래요. 뭐 시기 질투 막 이런 것으로 가니까 있는데 예수 안 믿는 것이 죄예요. 근데 저분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세례를 받고 쭉 가면 죄가 사해졌어요 안 사해졌어요? 너 인도해라. 여기를 전도해가지고 그들을 믿게 해서 그 죄 사할 때까지. 그런데 중간에 해놓고 그냥 놔뒀어. 그분이 그 길 안 갔어. 그럼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수 안 믿게 되니까. 이거 이야기야. 그래서 네가 그거 전도해서 끝까지 안 세우면 그 사람은 뭐요? 다시 세상으로 가면 그 예수 안 믿으면 죄가 있고, 그러나 예수 믿게 해서 그 죄가 씻어지면, 예수 믿게 되면 그 죄가 씻어진다 이 이야기예요. 그거 누구로 해야 되느냐? 성령님을 따라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을 따라서.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오도해버리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실,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 우리 성도들의 현실, 정말 우리 지도자들의 현실이 그래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나가버리면, 그냥 나가버리면 누구 내가 힘든데.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성장하면, 예수님처럼 성장하면 다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것을 포용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성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단계를 우리는 가르치지 않아요. 단계. 그래서 제가 지금 학문적인 면으로도 이런 것을 가지고 책을 가지고 그냥 했으면 좋겠는데, 그 가지고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서 해야 될 부분이고, 뭐 리포트도 쓰고 뭐 이런 걸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또 이제 부분들을 나눌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아까 우리 준 거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성경이 어떻게 이제 되어 있는가에 대한 비유적인 부분들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해요. 지금 그러니까 학문이니까 이제 오늘은 그냥 일반적이 될 수 있대요. 그러나 다음부터는 이게 이제 서로 이제 나누면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또 보고 또 질문할 게 있으면 또 어느 선까지는 완전히 되지 않지만 그런 어느 부분은 이제 우리가 터치해 보는 부분인 거죠. 우리 다시 성경으로 우리 갑시다. 우리 히브리서 우리 9장에 보면 성막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거기에 우리 일면에 있죠. 대충 자,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것이 뭐냐면, 히브리서는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 개론 배웠죠, 여러분? 개론, 전체적인 개론 배웠죠? 우리가 성경을 이제
제가 이렇게 성경을 나누는 부분들을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근데 이제 신약의 파트하고 여러분들 파트들을 한번 쭉 보시면 우리가 구약에는 율법서라고 하는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역사서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러면서 이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가서라고 하는 부분하고 우리 성경으로 그 다음에 선지서. 이 선지서는 대소. 예, 이 소가 있어요. 이래 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성경 66권을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의 성경은 좀 달라요. 세 가지로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할 것이고 제가 지금 개론하는 것이 아니니까 신약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음서, 그 다음에 행전. 그래서 이 복음서도 이 공간복음, 이제 이것을 세금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따로 이렇게 보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나중에 가서 여러분 이제 신학교 교수님한테 하고 그 다음에 저 참에 그 개론할 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냐면 행전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우리가 로마서부터 무슨 서? 편지, 서신서. 이 서신서도 바울 서신, 사도 서신. 그래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있는 계시록.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분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창세기는 사실은 1장에서부터 구분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4장까지 따로 구분해야 되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5장에서부터 이제 구분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면 아브라함이 이름이 바뀌어지는 부분이 있죠.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아브라함으로 불렀어요. 그죠? 나중에 이름을 바꿔줘요. 뭐라고요? 아브라함. 그게 12장, 17장까지, 16장까지, 17장에서 바뀌어질 거예요. 17장에서. 그래서 17장부터는 이제 진짜 아브라함으로 이어가는 이 구분을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17장부터는 쭉 가면 전부 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쭉 나가요. 이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그냥 놔두고 복음서에 가면 어디가 필요하느냐 하면 이 서신서를 구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사도 서신으로 구분했던 부분을 여러분들 다시 구분해야 될 것이 히브리서에서부터 이 계시록까지를 하나로 묶으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왜 그러냐 하면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있는 데서부터 하늘에서부터 계속 그걸 와서 다시 올라가셔서 그 다음에 모두 열어주는 그 계시까지의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구약을 모르면 히브리서는 이해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뭐 바울 사도가 썼다고 하기도 하고 하지만 아직 저자가 미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것은 있지만 우리 그 삶에 있어서는 상관이 없죠. 삶에는 필요가 없지만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왔을 때 이제 그런 것은 알려줘야 될 수 있어야 되니까 하는 거고 요새는 뭐 다 찾으면 다 있고 하니까 정보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의 모든 사건들을 다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쫙 하는 계시록까지가 다 그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쫙. 그래서 오늘날 그 삶을 사는 그것을 누구가 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율법으로 살다가 복음으로 사는 삶을 살았어요. 그것이 그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신약에서는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는 율법이 아주 능통해서 구약적인 삶을 사신 분이고, 그리고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려는 하는 사람들을 다 뭐예요? 그들을 잡아서 감옥으로 보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다메섹 석상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봐요. 근데 누구 만났죠? 죽은 예수님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죠. 산 예수님이 아니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그거 만나서 바뀌어져요. 그리고 삶도 바뀌어지고 다 바뀌어져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갔다 와요? 3층이라고 해요. 그 삶이 오늘 우리가 가야 갈 삶이에요. 여러분들도 그 바울 사도와 같이 그 조건이 되면 볼 수 있어요. 그거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끝났대. 방언도 끝나고 언제? 오순절날. 그게 신학교도 가르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가 잘못 배워버리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자꾸 세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자꾸 지금 역사하는데 우리는 우리 시각으로 자꾸 봐가지고 우리 날짜로 봐가지고 계산해가지고 그걸 끝났단 말이야. 그걸 어디서 가르치느냐? 신학교에서. 아니, 지금도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역사하시라.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역사하시라. 그 성경에 보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꾸 우리는 착각해요. 예수님도 원래 예수님 전번에도 말씀드렸지, 원래 예수 이름은 이 땅에 호적한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호적한 이름은 임마누엘. 그런데 예수님도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준 이름, 아버지가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로 한다는 이야기는 구원의 길을 가게 한다는 이야기는 누구가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구원의 역사는 예수라는 이름이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내게 아니고 누구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대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내 삶이 아니라 지금 이것은 누구의 삶, 그 이름이 가는 곳마다 누구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함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계시록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안 써요. 계시록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라고 쓰면 이것은 뭐와 관계돼요? 성막과 관계돼요. 성막. 우리를 죄를 씻어내는 관계성. 그래서 제일 첫째라는 맞이라고 하는 이 관계성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성경을 잘 이해하면 쭉쭉쭉 연결이 되어 가는데 우리가 그것이 안 되면 엄청나게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 많이 들으셨죠?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를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지만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을까?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논쟁도 하고 그러죠.
신학교 갈 때 어떨 때는 많이 막 이 논쟁하다가 막 서로 막 불키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럼 목사님들 야 그거 묻어놔. 나중에 가면 알 거야. 그거 몰라요. 근데 성경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보면 답이 나와요. 어디서 나오느냐? 성막 안에 있는 내용 속에서 원래 성막은 출애굽에서 이야기하지만 레위기, 민수기 다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거기에 여러분 왜 양의 첫 새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양의 그 첫 새끼는 어린 것을 드렸거든요. 그게 지금 누구 드렸다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 나오는 어린 양. 첫 새끼라고 하는 것은 첫 아들 마지를 지금 낳았는데 그것을 지금 드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첫 것은 누구 거니까? 아버지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거를 드렸으니까 그걸 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드려요. 기름도 이거 아버지 거. 그러니까 받는 거예요. 그 답은 어디서 나왔어요? 답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가인은 아버지 거로 들었어요. 그냥 열매만 드렸어요. 농사짓는 열매만 드렸어요. 농사 짓다가 드렸잖아요, 그죠? 다른 말로 말하면 첫 번째 농사 지어가지고 드린 게 아니고 첫 이삭으로 드린 게 아니고 짓다가 드렸잖아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게 잘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첫 열매란 말이에요. 그죠? 무슨 첫 열매냐 하면 부활 승천했던 부활의 첫 열매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신 분의 첫 번째란 말이에요. 아담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은 그때까지 한 사람도 아버지의 보좌에 올라가는 사람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어디가 있어요? 낙원과 음부로 가는 이 상황. 그러니까 이런 가정들을 우리가 그것이 어디에 있으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터치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은 이제 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제 하다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간접 경험도 엄청나게 큽니다. 직접 경험도 크지만 근데 우리는 간접 경험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그냥 던져버려요. 근데 그걸 가지고 가면 힘들게 가는 것보다는 더 빨리 갈 수 있다. 그 간접 경험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자, 우리 봅시다. 이제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서에서부터 계시록까지가 하나님이 하신 이유가 있어. 뭐 하기 싫으냐면 이 계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계시는 열어주면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그거 하시겠다. 그런데 우리는 계시를 이야기하면 자꾸 이 예언적인 부분으로 가버리고 이상하게 보고 뭐 하시겠다냐. 예수님도 지금 아버지 일을 보고 듣지 않으면 하지 않았다고 했죠. 그죠? 우리도 보고 들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은 것을 가지고 세워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이루은 걸 가지고 다시 성장해서 누구처럼 가야 되느냐면 지금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율법 시대가 아니고 복음 시대라고 해요. 복음 시대. 그럼 복음으로 이야기한다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있어요? 저 위에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어디 있어요? 하늘 보좌에 계시지요, 그죠? 그러면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이끌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려면 계시가 열려져야 만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할 때는 믿음으로 가요. 그리고 성령님으로 가요. 그러나 더 성장하면 예수님처럼 되면 우리가 봐봐요.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옆에서 닮았으면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죠? 그죠? 그리스도인은 누구 닮았다는 이야기요? 그리스도와 같이 닮았다니까. 그러니까 그 위치로 가는 것은 뭘 가냐면 가지고 있던 모든 속성들 이따가 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 부분들을 다 함께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참 나의 아버지인 것을 우리는 왜 또 이렇게 할까? 그래서 하나씩 세워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되니까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전부 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 추상적인 면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에게 제일 위험한 것이 뭐냐면 첫째, 율법주의. 법.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율법주의라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는 복음주의도 하나에 들어가요. 뭐를? 법을 중시하는 것. 그 법은 하나님이 만든 법이 아니라 누구가 만든 법? 사람이 만든 것. 그래서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있느냐 하면 탈무드. 그게 그들의 법이 되고요. 미드라시는 그들의 우리로 이야기하는 강의 주석이에요. 그게 법이 돼요. 거기는 뭐를 어떻게 드려야 할 때 구분시켜놓고 이게 가지고 그들의 입장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질타를 해요. 11조 이야기하면서 그 씨앗 이것을 드리고 낙타는 걸러버리죠. 그게 또 의미가 있기는 있지만 거기도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자꾸 잘못되어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바른 것을 배워서 바른 것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목회자들이 또 못하니까 자꾸 잘못 가르쳐버리니까 이제 그렇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거 계시 영역에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자리는 많이 올라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가정들이 있는데 처리작업들을 해야 돼요. 우리 안에 깨어진 것이 있기. 그거는 이따 인간론에 가서 이제 또 같이 또 이 연기도 나중에 연결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고요. 오늘은 이제 성막의 이제 기초적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만 다 됐네요.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우리 자 9장 히브리서 9장 1절서부터 보면 성막에 대한 이야기예요. 첫 장막 이야기하면서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우리 9장 1절 한번 봅시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렀고 또 둘째 휘장 뒤에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증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만나 금항아리 언약궤 뭐 이런 거 쭉 이야기 돌판 이야기를 쭉 하고 있으면서 자 5절에는 이제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그러면서 이제 휘장에 대한 이야기 쭉 합니다. 나중에 이제 요거는 이제 이야기할 때는 그 다음에 그 7절을 한번 봅니다. 7절. 그 앞에는 이제 첫 장막에 대한 얘기, 다른 말은 말하면 구약에 있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지금 이게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 지성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소라고 해요. 내소.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야기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나중에 이제
해 나갈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니까 오직 첫 장막이 있을 때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직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 대제사장. 그러니까 아론이 들어가고, 그래서 1년에 그 대제사장 역할을 이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뽑아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를 씻는다고요? 죄를 씻는 허물, 백성들의 허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허물을 씻는 그것을 우리가 절기 속에서는 속죄일이라고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구절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자, 이 장막은 현재까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비유. 우리는 비유 이야기하면 자꾸 어디를 생각해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복음서에 나오는 씨 뿌리는 천국 비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그러니까 여기에 비유라는 이제 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보면서,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 안에 딱 세워져야만이 그 다음부터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자,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이제 여기 이제 뭐가 나와요? 이 양심, 우리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양심 소리를 많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목사님들이 이게 설교하는 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양심 안 들어봤지? 이 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제 그걸 이제 그 속성에 대해서 이제 인간론에서 할 거예요. 이런 걸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심이 바로서지 않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다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다 해도 잘못하면 넘어갑니다. 이게 최종 모든 행사를 다 할지라도 끝에 가면 넘어갑니다. 회개 안 합니다. 처리 잘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왜?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안 들어보니까 맨날 왜요? 성령 충만 받아라, 능력 받아라, 병 고쳐라, 이기 쫓아내라, 복 받아라, 이런 것으로 가고 기존적으로 우리.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에도 보면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뭐로는? 성막으로는 온전하게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율법은 완전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 사도는 초등 학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초라는 거예요, 기초. 이것을 통해서 뭘 배우느냐면,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뭐 지금은 막 이 유치원에서부터 막 기억, 니은, 디귿 다 배우지만 우리는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해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구약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있는 규례예요. 이 땅에서 삶 속에서. 근데 복음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규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규례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완성이고, 이 땅에 그 너희들이 보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그 이야기를 해요. 율법이 오지 않았을 때는, 아담에서부터 모세까지 율법이 오지 않았을 때는 그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왜? 죄인지도 몰라요. 죄인지.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 6장이 우리 인간의 이 마음에
예? 제가 간영하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하나씩 살펴봐야 돼. 그러면서 이렇게 온전하고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 이제 여기에 이제 육체라고 나와요.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움직이는 이 자체로 볼 것인가? 안 그러면 이 육체를 세워야 할 부분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도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이제 이따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씩 해 나가겠지만, 그래서 같이 속성들을 아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가서 속성들이 분류를 아셔야 돼요. 하나를 가지고 있지만 성막도 보면 전체적인 하나지만 거기에 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이런 것처럼 그것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 몸도 똑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씩 다 보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만 가지고 자꾸 생각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을 가지고 좀 이렇게 같이 좀 살자. 그렇게 말씀하죠. 분명히 뭐예요? 육체의 예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뭘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삶들을 하나씩 뭐예요? 깨어진 것을 치유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벗어난 이 육체적인 삶을 이제는 하나님의 삶으로 바꾸겠다는 이야기예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육의 일,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육의 일과 성령의 열매, 이 중에 육의 일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것을 뭐예요? 그 육의 일이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곳으로 뭐 하는 거예요? 올 수 있게끔 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뭐가? 이 지금 우리 장막이, 성막이 정말 우리가 그 가는 그것으로 올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법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거기서 우리 보다 뭐 성경 안 찾아보니까 골로새서 2장이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자, 여기 먹고 마시는 거, 우리 구약에 가면, 레위기에 가면 음식, 자, 못 먹게 하는 거 있죠? 또 먹게 하는 거 있죠? 자, 낙타, 돼지, 구약에서 먹게 해요, 못 먹게 해요? 왜 못 먹게 해요? 낙타, 돼지, 왜 못 먹게 해요? 답이 달라졌어. 부정하니까. 그럼 뭐죠? 지금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거로 보면 돼요. 외면과 내면에 가지고 보면, 자, 낙타는 뭐는 하는데 내면의 일은 해요. 뭐예요? 되새깁니다. 여기 안에서 먹고 안에서 다시 해서 자꾸 되새겨요. 그 의미를 왜 거기에 두느냐 하면, 여러분 이것을 되새긴다는 이야기를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외워야 되니까 항상 어디를 가든 그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의 나의 목자시니 이러니까 작은 소리로 하니까 그게 안 잊어버리려고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읍조리다. 이걸 누구가 할까요?
이렇게 엎드리는 것을 누구가 해요? 여러분 무속인들이에요. 특별히 우리 잘 아는 남녀 호랑이 그 사람들은 구석에 들어가서 남녀 호랑이 거지.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읍조림.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을 되새기는 것을 되새기는. 그러니까 이것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근데 또 하나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발굽이 보여요. 돼지는 반대죠. 낙타는 발굽이 하나이고 돼지는 두 개가 갈라져 있지, 그죠? 족발, 그죠? 그런데 그거는 못해요. 되새김은. 그러니까 이 의미가 지금 구약적인 의미지만 오늘 복음으로 가져오면 완성시키려면 그 이야기. 이것이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해도 부정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믿음은 내면이에요, 외면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었으면 뭐 있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그 말을 내가 믿었으면, 마음으로 믿었으면 그 말을 뭐 해야 돼요? 바깥으로 뭐 해야 돼요? 움직여야죠. 즉 생활이 없으면 삶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 없는 믿음이 뭐라고 그래요? 죽음. 내가 지금 그것을 받아들이고 알고 있는 것을 행치 않으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가 되느냐 하면 행치 않으면 자꾸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걸로 가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 잣대를 삼아서 니는 잘못됐어, 니는 잘못됐어, 니는 잘못됐어. 그거는 뭐야? 이렇게 자꾸 가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진정한 참 예수님은 우리를 지적을 안 해요. 다 뭐예요? 아버지께 아뢰고 용서시키는 곳으로 가지. 그것은 이거다 저거다. 근데 우리 인생들은 이걸 가지고 자꾸 누구처럼? 마귀처럼. 그래서 우리 이제 마귀라는 그 원문적인 것도 보면 이제 그런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의미가 해석할 때 비방, 남을 비방, 그게 원 마귀의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사단은 그 이름은 우리 해석하는 데 보면 사전적인 면에 보면 대적, 적,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립해 가야 돼요. 그 용어 정립이 안 되면 제가 제일 어려운 것이 용어 정립이에요. 이 용어 정립은 하나씩 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려요. 시간. 그래야만이 서로가 이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하시네. 이게 돼야 되는데 용어가 정리가 안 되면 자꾸 엉뚱한 대로 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를 잘못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안식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구약에 있는 것을 가지고 비판 못하게 하래요. 왜? 그것은 예수를 통해서 다 완성시켜 끝났으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루는 것이지 이것은 예수님이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성막도 예수님이 이뤘고 그 절기도 예수님이 이루는 거, 안식일도 예수님이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내 안에 들어오면 다 너희들 안식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잘 외우는 수고하고 다
내가 너희를 뭐 한다고? 쉬는 것이 안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받아들이는데 왜 우리는 왜 거기 안 들어갈까? 그런 부분들.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고 하는데, 근데 우리는 그냥 예수님 맡기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맡기면서 그 다음에 우리는 누구 일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우리는 예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그죠? 요한복음 6장인가요? 그게 하나님이 예수 믿는 거. 그럼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삶을 살면 여러분들이 안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 근심 다 주께 맡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맡겨놓고는 또 찾아. 줬다가 뺐고 줬다가 뺐고 줬다가 뺐어. 그러니까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한테 줬을 때는 평안이 오는데 내가 그걸 다시 가지면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가 나갔는데 다시 오면 몇 배가 와요? 8배. 한 마리 나갔는데 그 한 마리가 7마리를 데리고 오면 그것도 더 악한 걸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럼 더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한 가지 죄를 짓다가 이게 씻어졌고 다시 들어오면 나는 그 다음부터 8번을 지어야 되는데 그것도 8번을 짓는데 그 한 마리가 하나씩만 짓는다 그래서 8개인데 8개 어떻게 짓네? 더 그때 삶보다가 그때 행동보다가 더 악한.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악하다고 이야기해요.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그 한 가지만 가지고 가면 되는데 우리는 다시 또 그 7을 더 가지고 8마리를 다시 회복되는 더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17절에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 자, 그림자. 장래의 일의 그림자예요. 이게 원형이 아니죠. 그죠? 그러면서 그 그림자는 그것은 몸은 여기 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것이 성막이 주어져 있지만 너희들이 지금 그 보고 있는 것이 그게 장래의 그림자지만 그 그림자의 원형은 그 몸은 그 몸체는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그것은 구약에서 보여준 것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